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리고 어느 집에서 사는가, 이게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언어와 인격과 삶과 행동을 결정을 하고 지배합니다. 이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와 같다. 우리 마음은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마귀는 재빨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래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떤 날 하루아침에 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갑자기 막 공격적이 되고 갑자기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환경을 지켜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지켜준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환경도 무너지고 또 육체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어떤 귀신이 이제 제 집처럼 어떤 마음 사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귀신이 잠깐 나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까 형편이 더 좋지 않아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어떤 존재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귀신이 더러운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전부 더럽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달걀 귀신, 몽당 귀신, 빗자루 귀신 또는 요정, 어리석은 도깨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이런 귀신이 들어가면 이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말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 마음에 출입이 가능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귀신은요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장담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아마도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내 마음을 제 집으로 삼고 나가지 않습니다. 또 이 귀신은 악한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은 선한 귀신이 없습니다. 전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면 생각이 악하게 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합니다. 보세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귀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빈집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돼 보니까 집이 비었어요. 너무 좋아서 귀신이 자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근데 그 집은 깨끗한 집이 없습니다. 누가 귀신이 좋아할까요? 마음이 소재된 사람.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난 정의로운 사람이야. 난 정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가 가득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집을 잘 보존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깊이 품는 것, 주님께 잠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폴로텔로란 말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또 제사장이 누굴까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 제사장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사람이 자격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깊이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세 가지 자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저 부평대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외친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저 미쳤네,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시큰둥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그리고 다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불렀나요?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불렀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되었다, 다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나요? 구별된 사람. 말도 구별되고 생각도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인생의 행복도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부형들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불러요. 너무 좋은 걸 차지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면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이 있으면 투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멍청하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조금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비 오는 것, 비 올 때 비 오는 걸 보면서 빗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비가 오면 빗소리 들으면서 비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0분, 20분, 30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 오는 걸 바라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 제가 비 오는데 창문 열고 비 오는 거를 한참 보고 있었어요. 한 30분 지났나 봐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바로 그거다. 네? 그거라니요? 너 지금 저 비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너는 내가 좋아서 나를 사모해서 내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생각이 저절로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낮에도 밤에도 항상 생각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만나면,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마음을 안 털어놔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 만나면 아무 격의가 없이 마음을 털어놓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주님께 표현하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찬양이 나오거든 찬양으로 표현하고, 슬프면 슬픔을 주께 말하고, 억눌림이 있으면 주님 요즘 너무 절망스러워요 털어놓으면 바로 이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면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푹 잠깁니다. 주님 임재 안에 잠기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막 절망스러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갑자기 주의 임재 안에 푹 잠기면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우울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슬퍼했지? 하늘의 평화가 막 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바로 그것을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때 바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영혼이 이제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요즘 찬송가에는 안 나와요. 그때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영혼 구하셨네.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잠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임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막 쏟아집니다.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푹 잠기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둘째 아들이, 오래전에 둘째 아들이 나병에 걸렸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병 걸리면 빨리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남도에 있는 소록도로 격리하게 됩니다. 또 교통이 안 좋아서 벚꽃이 가려고 하면 한 3일 걸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거의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터벅터벅 걷다가 어느 산등성을 넘었는데 피곤해서 잠깐 쉬게 됩니다. 남은 그늘 안에서 둘째 아들이 골아떨어졌습니다.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야, 너 그 문둥병 걸려서 살아 못해. 그 앞으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조롱과 고통 겪으면서 살 텐데, 네 인생이 앞으로 참담할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내 아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 나도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돌을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돌이 아들의 머리에 맞지 않고 머리 옆에 맞았대요.
그 아들이 놀라서 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무 말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나왔습니다. 저수지 나오자마자 아들 졸려안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죽자. 살아 못해. 내가 나병 환자 아들 누나 애비가 살아서 못해.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살아서 못하겠니?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문둥병 걸린 건 안 돼.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가 죽어요? 하고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아버지 안 나오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들이 끌어내니까 별도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그리고 이제 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보겠니? 같이 죽자. 따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막 밀어내고 또 서로 끌어내고 한참 신랑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옵니다. 엉엉 울었답니다. 온 다음에 어떻게 죽으려고도 이게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소록도 가는 배 타는 나루토까지 왔습니다. 이래 보니까 거기에 뭐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그 나병 환자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직 멀쩡합니다. 초기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 따라와 못하겠어요. 저 혼자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밀쳐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도록도록 갑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사는 게 사는 거가 될까요? 아침에 눈 뜨기 싫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소록도에서 아버지 방문하세요. 제가 결혼했어요. 꼭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궁금해서 이제 소록도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 병이 진전이 안 되고 아주 아름답던 모습이 그대로 나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여기 오기 잘했어요. 정말 저는 나병 걸리기를 잘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뭔데? 아버지 교회 가요. 교회 갔더니 나병 환자들이 막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예수 믿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병 환자 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정말로 행복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아버지는 살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돌아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주를 섬겼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막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지켰고 이제 어제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저녁 때 어디 갔다 오다가 들었는데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의사이신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오미크론이 걸려도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 가족이 걸리게 되면요, 오미크론을 걸리면 가족 전체가 다 걸리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걸렸어도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 이게 뭐냐? 이제는 감기처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라. 옛날처럼 동선 추적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제 알아서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렸어도 의사인데 보니까 열에 9은 증상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목이 아프면 아스피린 먹고 본인이 알아서 이제 치료해라. 네, 그런 때가 됐다. 이제 곧 정부도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걸렸어도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는 일부러 걸릴 필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종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전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분이 암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암이 그냥 여러 군데가 퍼져가지고 수술을 몇 번 받았어요. 간에 또 코에도 온몸에 그냥 퍼지는 바람에 그 수술을 여러 번 하고 항암 치료를 무려 40번 이상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사선을 몇 번 넘었다 오신 분이죠.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실 것입니다. 마음 놓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한테 눈물을 벌썩벌썩 울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이제 충성할게요. 더 이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지금 주차 봉사하잖아요. 오늘 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덤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저보다 더 믿음을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앞으로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가 이제 이 부평을 진동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큰 부흥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정이 치료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고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깊은 계시가 임하고 하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말할 것이며 기적을 행할 것이며 능력을 행할 것이며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이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